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습도는 또한 얼마나 높은지요. 어려운 여름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특별히 이제 개학을 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마스크를 씌워서 보내면서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8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어떠한 어떤 이미지, 이 말씀에 대한 이미지,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그곳에 충만함을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나가서 선교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그 다음에 성도들과 사도들의 고난받음, 핍박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는가, 그러한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차곡차곡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해서 복음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선포되었는가,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행전이라고 말하든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든지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기회와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대로 살아가는 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며 동역하는 데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참 보잘것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산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고백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생각하지만 특별히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출생 연도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아마도 기원 후 AD 5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AD 5년에 태어나서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약 30년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한 60세 정도, 학자에 따라서 57세, 58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쉽게 얘기해서 AD 5년에 태어나서 나이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운 체험과 사명을 받아 열심히 3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후에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겼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이 공부한 학자이지만 외모로 박아주는 큰 불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외모적인 불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보면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 자신이 설교와 가르침에 있어서 은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을 보면 그는 정말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관계 중심이 아니라 목적 중심적인, 목적 지향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까탈스럽고 쉽게 친해질 수 없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는 위대한 학자였지만 그는 외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데는 은사가 조금 부족했고, 그는 탁월한 학자였지만 남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관계를 잘 못 맺는, IQ는 굉장히 높았겠지만 EQ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외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전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 자체가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인 30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한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거나 아니면은 신약성경 13권의 바울 서시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런 30년간의 그의 선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어떤 외형적인 업적이나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30년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이지 못할 때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세상에서 나보다 큰 자가 없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런 말 자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 율법적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열심과 그와 같은 자기 확신이 도리어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나는 부름받은 사도다,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명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사도는 사도지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이다. 많이 겸손해졌죠? 좀 더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성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성도이긴 하지만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또 한 번 크게 무너집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죽음을,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깨어졌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생각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악당 중에 악당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주의 종으로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못할 자가 어디 있으랴? 그와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잖아. 사도 바울도 용서함 받았잖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
나도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 죄도 용서함 받고 내가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라도 이렇게 사용하셨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나보다 열심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 없으면 우리 여전대가 될 것 같지? 어림없어.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속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한다. 내가 시간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동참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3번의 선교 여행 외에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13권의 서신서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문안인사입니다. 그 문안인사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peace를 말하죠. peace.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은 뭡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인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샬롬 앞에 평강을 집어넣습니다. 피스란 말이죠. 그 평강 앞에 은혜를 집어넣습니다. 그레이스를 집어넣죠. Grace and Pe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의 문안 인사마다 그레이스란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공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과학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과학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건 에어컨 바람이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과학적으로 열역학 법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로에 손을 대게 되면 우리 손이 따뜻해집니다. 그냥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난로가 우리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열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난로는 그의 열을 잃은 겁니다. 세상에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이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도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어디에 삽니다. 나는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내 직업은 무엇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나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선교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은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것을 보고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오늘의 본문이죠.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오픈 엔딩이죠. 결론이 없이 그냥 끝납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무슨 이게 안부 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분명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이 책의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다음 장이 없는가, 29장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미완성의 끝이 맺어지게 됩니다. 누가는 이처럼 사도행전 28장을 미완성처럼 보이게 만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완성이라고 믿어집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 이제 그 재판 과정의 길어짐에 따라서 옥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은 정해져 있지만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반자유인으로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태 동안 이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인생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외쳤듯이 사도행전에 관해서 20번의 설교를 나눈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주님, 나도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는 28장에서 이렇게 미완성의 마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하나 어려움을 해결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렵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넉넉하게 다 감당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40, 50, 60 되면 우리의 인생이 참 이게 만만치가 않다. 이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36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불고기도 한 번밖에 못 먹었는데 세상에 미국에 오니까 고기로 배를 불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소고기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먹습니다. 그죠? 설날에 먹고 추석 때 먹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사오나요? 고기를. 돈 많은 집은 한 근 사옵니다. 600g입니다. 600g. 우리는 반근 먹었습니다. 300g. 요만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넷의 부모님 계시 6식구입니다. 그걸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국 끓이는 거죠. 물을 잔뜩 집어넣고 콩나물 집어넣고 무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장남이라고 고기를 몇 점 얻어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더니요,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공원에 나와가지고 고기로 배를 불리더라고요. 전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고기로 배를 불릴 사람들이 다 있나. 참 미국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30몇 년 살고 나니까요, 미국에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살아가면 갈수록 미국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익숙할 만도 한데, 그죠? 살아가면 갈수록 미국 생활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편해질 것 같습니까?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해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건강하건 몸에 병이 있건 시간이 가면 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복음 안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승리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이 냉랭하고 갈라진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장소에 서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날 위해서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깨달음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트가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 없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오늘 이 땅에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품에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내 마음의 상태가, 신앙적인 상태가 정말 기쁨과 찬송이 아니라 무거움과 부담과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십자가만을 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시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강한 성품과 그의 모든 그 삶의 방법들이 완전히 깎여지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깎여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변화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사는 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하며 삽니까?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이든지, 그가 재판을 받을 때이든지 항상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기에 그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만남과 은혜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20번 들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에 붙잡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제는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요즘에 아프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자 많은 사람이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 형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퀴에 끼어서 죽었다가 나중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는 우리는 한 사람 남아있을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날 2천억을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IT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T는 201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20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지진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한 300~400명 죽은 걸로 알았는데 1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다 대통령이 암살까지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IT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처럼 불쌍한 환경에 있지 않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나라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까?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을 기릅니다.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어디가 학군이 좋고 어디 가야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립으로 보낼까 어디를 보낼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떤 책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이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가, 우리 부부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2만 5천 불의 선교비를 니카라과에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을 통해서 어떠한 복음적인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28장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동력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와서 양육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력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동력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역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first, you second, me third.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맞아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길 때에 동력이 됩니다. 나는 세 번째면 어떻습니까? 네 번째면 어떻고 다섯 번째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 나는 기억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음을 증거하노라. 우리가 third, fourth, 종 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동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도 직업이 달라도 나이가 차이가 나도 사상이 달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깊은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50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 너무 내가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주신 은혜로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적인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우리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이유와 비전을 깨달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참된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